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가족을 이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영성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일상에서 영성을 추구하며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등록 외국인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를 돌봐온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을 이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농어촌, 공단 지역과 달리 가사 노동자나 입주 청소, 포장이사, 봉제 공장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신분 탓에 임금 체불이나 재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농어촌이나 도심 모두 같았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돼서 쫓겨나면 이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곳으로 교회를 꼽은 점도 유사합니다. 매주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여기를 가야지만 친밀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친교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복지도 지원받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미등록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생활과 인권 개선 활동을 펼쳐온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이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외국인 25명을 대상으로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에서 심층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심층 분석한 발제자들은 이주민들이 상호 돌봄과 안전 문제로 도심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고 장기 체류하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취업과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 이주민분들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결합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주민들이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겨도 체류 자격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비자가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못 들어가면서 장기 미등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의료 보험과 이주민 체류권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제자들은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이 성공의 나눔의 집을 비롯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무료 진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또 10년 이상 미등록 외국인 가운데는 자신들은 체류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체류권을 부여해 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영성이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그룹인 나눔의 집 협의회와 정의평화사재단이 공동으로 켈트 기도의 길을 번역 출간하고 한국교회가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대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켈트인들. 1세기 무렵 전해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켈트 그리스도교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영성을 형성합니다. 켈트 그리스도교는 대부분 12세기 이전 로마 가톨릭으로 흡수됐지만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과 시를 통해 이들의 신앙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켈트 기도의 길은 켈트 그리스도교 영성의 흔적을 하나로 엮어낸 책입니다.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들, 자연을 해석하는 그 시선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의 근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해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오늘날 주류 기독교와 구별되는 이 고대 신앙의 특징은 공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사실은 여기는 거죠. 만물 안에 하느님의 영이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 있는 동물이나 나무나 수많은 모든 것들에 함께 깃들어 있는 거죠.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선과 악, 거룩함과 세속, 빛과 어둠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존하되 빛을 향해 선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일상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고 일상으로 신앙을 살았던 켈트인들의 삶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내가 일상이 사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전환될 때 저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걸 오랫동안 교회를 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가두어 온 것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그룹인 나눔의 집 협의회와 정의평화사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사회라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번역 소개됐습니다. 사회와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를 새로운 신학적 상상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시대와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하기 위해선 더 넓고 더 다양한 그리스도교 스펙트럼에서 던져지는 이야기와 전통을 맛보시고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해답을 같이 찾아보자 하는 그런 손내미인 거죠. 자연과 사람 어느 것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다고 여긴 고대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급변하는 우리 현대 사회를 마주한 한국 교회에 거룩한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짓밟았으며 사회적 참사로 상처 입은 국민을 외면하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비호하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9명의 억울한 죽음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한 특별법이 다시 살아 제정되는 그날까지 유가족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양천구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 10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된장과 고추장, 햄, 식용유 등 필수 식료품 17종이 담겼습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사랑의 희망박스라는 이름처럼 상자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에 희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며 굿피플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어제 가수 션과 함께 강원도 강릉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3번째 새 보금자리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보금자리는 한국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박영섭, 김수경 부부의 후손 가정에 헌정됐으며 해마다 광복절에 개최하는 기부마라톤 8.15 런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산불로 주택이 전소돼 인근 펜션에서 임시거주 중이었던 박영섭, 김수경 선생 후손 가정은 산불로 독립유공자이신 부모님의 기록들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추억과 명예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선물해 주셔서 2배, 3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8.15 런은 참가비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기부 마라톤으로 헤비타트는 지난해 8.15 런 기금으로 올해 14호에서 17호 보금자리집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세대 통합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59년 전 미국 북장로교회의 지원을 받아 가미도 선교사가 설립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송교회.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인 지난 주일,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하러 온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녀들과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온 성도들의 얼굴에선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창립 기념주일이자 매달 마지막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삼송교회는 10년 전부터 영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배경은 부모들의 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것. 한국교회 교회학교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교회학교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신앙이 전승되는 게 실패한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뭐냐면은 부모님이 1000명이면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을 전승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 전승률이 20%가 안 돼요. 한 10%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의 신앙 전승은 교회 학교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교회 학교 위기는 어떤 인구 절대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신앙 전승의 실패 때문에 교회 학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교회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교회를 다 나와도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김형성 목사는 신앙의 전승은 예배가 답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유대교와 아미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보니까 우리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시키겠다고 교회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150년이 되면서 신앙의 전승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답이 아니라 예배가 답이라고 봤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삼송교회 세대 통합 예배의 특징은 다음 세대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자녀들도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봉독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안내위원, 봉헌위원도 어른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하게끔. 10년간의 세대 통합 예배는 성도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향환 권사 가족. 우리 자녀들한테 어떠한 영적인 본을 보여줘야 될까,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채찍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한테는 내가 천국 갔을 때 우리 할머니랑 그렇게 교회에서 할머니가 주일에 깨끗한 헌금을 꼭 우리한테 주었지, 그걸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머니랑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대 통합 예배의 강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각 나이대별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한 요즘 세대 통합 예배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통합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통합 예배가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잘 알지 못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을 더 알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서 좋고요. 부모님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찬양 사역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삼송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 그 자녀들한테 다 그 믿음을 다 그렇게 전수시켜 주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도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또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3번, 4번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자.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내건 삼송교회. 신앙 전승을 위해 매주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사회봉사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진행된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에선 노회 산하 76개 교회에서 1,500만 원이 모였고 이는 도움이 필요한 10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76개 교회에 1,500만 원의 선금과 또 100가정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100교회, 200교회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의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와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원주 중앙성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동참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그 일 안에서 귀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목회 세미나, 한마음 체육대회, 원로 목사 부부 위로회, 사무 위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 일대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경북 산지엔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